가사를 잘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이유도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여러분 링크를 해드릴 테니까 계속 들으시면서 찬양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렇게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더운데 찬양 배우면서 그렇게 더위도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실 무더위가 그 어느 해보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이 무더위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들지 않습니까? 안 힘드세요? 네? 괜찮아요? 답할 힘도 없으세요? 사실 여러분 무더위가 아니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힘들다, 쉽지 않다 라는 것에 여러분 공감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 힘든 인생이기에 인생은 광야 같다, 인생은 농사를 짓는 것과 같다, 인생은 집을 짓는 것 같다,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은 인생은 전쟁과 같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적인 삶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전쟁과 같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쟁과 같다면 우리는 누굽니까? 영적인 군사와 같아요. 군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군대의 군인이다. 여러분 군사는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지면 어떻게 되나요? 포로가 되거나 삶이 고달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위에서 태어났으면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북한에서 태어났다. 무슨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고난의 행군 시기에 300만이 넘는 인구가 굶어 죽었잖아요. 응? 군사가요 전쟁에 지면 비참해집니다. 나라 잃은 국민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지.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 구약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해요. 이것은요 1차적으로 과거에 실제했던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런가 하면 동시에 우리의 인생 이야기요 영적 신앙생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지 한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해나가야 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역사라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시범 조교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어떻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신앙의 세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단계냐? 첫 번째가 애굽의 종생활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악한 사탄의 노예였던 그 시기,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광야 40년의 삶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애굽 같은 신앙, 광야 같은 신앙, 그 다음 단계에 뭐겠습니까? 가나안의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가는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의 전쟁을 배워야 될까요? 그런 것까지 배워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펼쳐지는 영적 전쟁 가운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 영적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을 제시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그런 면에서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저나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아주 험난하고 포악한 시대라고 표현해도 여러분 아니라고 말할 사람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을 배운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천국을 누리는 삶, 그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가 나면 부르는 찬양 가운데 며칠 후 뭐예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말은 뭔가 하면 가나안 땅을 천국을 묘사하는 것으로 확정을 지어서 그렇게 찬양을 만들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가나안 땅은 천국을 확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천국, 가나안 땅에서 계속 전쟁이 있거든요. 천국에 전쟁이 있습니까? 아니, 천국을 조금 보여주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게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는 성도는요, 그 은혜만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 이거는요, 이 땅 가운데서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아픔을 겪으면서, 경험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그게 우리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이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본문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400년인지 400년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400년을 말하는데, 애굽이 요셉이 살던 그 시기가 한참 지나고 나서부터 종생을 했으니까 아마 그래도 몇백 년 되는 종생활 중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40년 생활, 그리고 목적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그 상황, 요단강을 앞두고 모압 땅에서 가나안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가 죽고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등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모세는 능력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 능력의 지팡이로 모세는 기적을 통해서 그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능력의 지팡이가 손에 들려 있었어요. 이끌어 나오면서 홍해를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능력의 지팡이가 그 입에 있었어요. 광야에서 마신 물이었을 때 반석을 치자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능력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그런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는 그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가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 과연 가나안 정복,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요, 여호수아 본인도 백성들도 의문이었을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니 여호수아에게 5절 보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어떻게 해요? 없으리니.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 이 말을 여러분 네 마디로 우리가 표현하면 뭐예요? 천하무적. 그렇죠. 천하무적 같은 존재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누구도 당해내지 못하는 천하무적이 되게 하겠다. 실제로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한번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한번 세보세요. 지금 답을 말씀 드린 것 같겠죠? 한 33번 승리합니다. 33번 승리. 33전 33승. 전승을 하는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물론 옥에 티가 있죠? 7자에 가면 가장 작은 성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작게 느껴지는 아이성. 그 아이성 전투에서 1차 전투에서 실패하죠. 그래서 36명 정도가 죽어요. 혼비백산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제대로 묻고 기도하고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이렇게 여러분 33전성한 무적 장군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러면 이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이순신 장군이 해전에서 총 23회 전투를 했다 하지 않습니까? 승률이 몇 프로예요? 100%라 그러죠? 아마 이순신 장군도 대단한데 여호수아는 33전 33전 한 번도 지지 않는 전쟁사에 아주 극히 드문 그런 인물이 된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씩 UFC 격투기를 보는데 한때 여러분 그 자기 체급의 최강자들이 등극을 해요. 근데 특징이요. 얼마 가지 못하더라고요. 또 새로운 최고 힘센사가 나타나서 또 새로 1인자가 되고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뭘 말합니까? 전승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셨고 그 허락하신 약속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된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천하무적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사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천하무적이 된다? 스스로도 곡방기가 나올 정도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호수아가 실제로 그렇게 되었어요.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에 천하무적 되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여러분 힘으로 살아보세요. 한계에 늘 부딪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기가 막힌 세상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천하무적 같은 인생을 살 비결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느냐? 너는 이미 승리자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 예수 사람 한번 축복을 하십시다. 당신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당신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 그렇습니까? 이 승리의 근거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에 그분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장 잘 드러낸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천하무적 인생 살아가기. 천하무적.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천하무적 두 번에 들어갔네요. 천하무적으로 살아가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셔야 되는데, 자, 오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먼저 재확인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자, 4절 보세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지중해를 말합니다.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을 말하죠. 그리고 여호수아 개인에게는 특별한 약속을 주시는데, 자, 그게 5절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천하무적을 되게 하시겠다. 누가 약속해요? 하나님이 약속을 계셔요. 그 약속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런 천하무적 인생은 막연한 기대나 어떤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분명한 약속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실현이 가능한 것이었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러분 이번 여름에 확인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여호수아 잘 읽고 계시죠? 아이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잊어버리신 거 아니죠? 여러분 읽으시면서 여호수아를 읽으시면서 승리의 비결을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모세 시대는 능력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지만 모세는요, 백성들이 늘 불만, 불평, 모세의 뜻을 따르지 않아요. 근데 신기하게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십시오. 백성들이 한 번도 불평하거나 불순종하는 예가 없어요. 희한해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비결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비결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서의 특징이 바로 여러분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 말씀하시면 여호수아도 순종하고 백성들도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특징은 뭔가 하면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안에 있으면 사람이 불평이 없어져요. 불만이 사라져요. 여러분 인생에 불평이 자꾸 생긴다, 불만이 자꾸 생긴다, 은혜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어떠세요? 더우면 더운 대로 감사가 나오고, 내가 아프면 아픈 대로 거기에서도 감사가 나오고, 이게 뭡니까? 은혜에서 나오는 힘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천하무적 인생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넉넉히 이긴다는 건 뭐예요? 겨우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기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들은요, 성경에 등장하는 몇몇 인물들에 국한된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천하무적 인생 되게 하겠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여호수아는 자신을 보고 약해질 수 있었을 겁니다. 정작 하나님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그는 긴가민가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왜요? 그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항상 모세의 그 위대함 속에 모세를 수종드는 자였기 때문에 모세의 종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1장 1절에 뭐라 그래요?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종이라는 거잖아요. 위대한 모세라면 몰라도 그 모세의 수종자였던 종이었던 자신이 그 가나안 땅에
버티고 있는 그 군대를, 그 많은 족속들을 어떻게 싸워서 승승장구할 수 있냐고요. 터무니없는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왜 터무니가 없냐? 내가 있지 않냐? 내가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자세히 보세요. 그들이 한결같이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중요한 원칙을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우리가 잘남이 아니에요. 은혜를 붙들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능력의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그 우리 동행해 주시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는 예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 항상 긍정, 예스가 되는 거죠. 5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 능력의 지팡이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에 능력의 지팡이를 돌려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능력이 나타난 거죠.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자, 9절 하반절로 보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세와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도 내가 함께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모 교회 드럼 치는 그 청년 찬양하며 드럼 치는 거 보셨죠? 아, 너무 멋지던데 저는. 근데 보니까요, 악기도 짱짱한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거는 뭐 어디 어디다 갖다 놓은 거라서 별로 소리도 안 좋은데, 이왕이면 악기도 좋으면 소리도 좋죠. 그런데요, 연주자에 따라서 악기 소리가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 오래전 영국의 런던 브릿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아주 추운 겨울날 한 노인이 그라만 옷을 입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바이올린을 켜고 있어요. 바구니 앞에 놓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요. 그 광경이 너무 마음이 아팠던지 한 여행자가 그 노인에게 다가가서 그 바이올린을 저에게 잠깐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노인이요, 못마땅한 듯이 기분 나쁜 듯이 하다가 그냥 그 바이올린을 그 사람에게 건넵니다. 그 여행자가 바이올린을 조회를 띄우고 하더니요, 연주를 하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다른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아무런 관심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돌아보고 또 다가와서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 노인이 갖다 놓은 돈 주머니에 동전이 떨어지더니 나중에 지폐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연주가 끝나고 그 여행자는 그냥 할아버지에게 바이올린을 건네주고는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그 여행자를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이 외칩니다. 저 사람은 그 유명한 파가니니다. 그 당시 여러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였다는 거죠. 그 낡은 바이올린도 최고의 연주자에게 손에 들려지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선율을
됐던 거였습니다. 저는 여러분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데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연주된다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요수아의 말씀뿐만 아니고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뭐예요? 김영집 전님 무슨 기억력도 나 안 좋아 자꾸 나빠지는 시기인데 뭘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붙들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예수님도 여러분 직접 성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예수님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시면서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승리할 수 있음을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천하무적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 우리가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에게 천하무적 인생을 약속하셨어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천하무적 장군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지만 만일 그것을 믿지 않았다면 그걸 집어먹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나안 땅 차지하지 못하고요 천하무적 같은 인생을 살지 못했죠. 자 3절 말씀을 보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가서 땅을 밟아야 자기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밟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해야 될 몫이 있는 것처럼 자, 비관한 예를 좀 들으면 여러분 요즘 전기세가 비싸요, 싸요? 많이 올랐죠? 이 무더위에 전기세가 비싸다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에어컨 좋은 거 인버터 전기세 좀 많이 절약되는 인버터 갖다 놓고도 안 틀면 시원해지나요? 만약에 여러분 예배 전에 한 30분 전부터 이거 싹 틀어놔서 여러분 오면 시원한 거예요. 여러분 오셔가지고 틀면요 당장은 덥습니다. 틀어야 시원해져요. 이게 에어컨의 혜택이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쌓아두고 계신다 할지라도 인간이 자기의 몫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무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무적 인생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그게 뭐라는 겁니까? 6절 보세요. 6절 강하고 뭐예요?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자 7절 상반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 상반절에도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얼마나 힘주어 하나님이 말씀합니까? 어디서 강하고 담대함이 나옵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사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좀 집중을 하세요. 우리 청년들, 청소년. 여러분, 이게 찌질한 인생이 아니에요. 지금 뭐 이렇게 산다고 이게 찌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치를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기입니다, 사기. 사기가 떨어지면 아무리 많은 숫자의 군대도 이기지 못해요. 그 예가 뭡니까? 사울왕 때 블레셋 누구? 골리앗 앞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발발 떨지 않습니까? 사기가 떨어진 거죠. 골리앗 한 3m 되는 거인이 나타나가지고 막 밤낮으로 나타나가지고 막 고함지고 욕하고 막 이러니까 쫄아가지고. 사기가 중요하죠. 제가 찾아봤어요. 군인 복무규율 제4조 5항에 사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군대의 강약은 사기에 저어된다. 사기는 군복무에 대한 군인의 정신적인 자세이며 사기왕성한 군인은 자진하여 어려움에 임하고 절거히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군인은 자기 직책에 대한 이해와 자신을 가져야 하며 굳센 정신력과 튼튼한 체력을 길러 죽음에 임하여서도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왕성한 사기를 간직하여야 한다. 이게 여러분 군인 복무 규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전투에서 이 장군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명량대전을 앞둔 충무군 이순신이 뭐라 그래요? 네? 이야, 좀 더 멋있게 하면 필생즉사, 필사즉생.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장수들에게 살려는 생각을 버리고 싸우잖아. 이게 뭡니까? 배가 많든 적든 상관하지 말고 우리가 죽을 각오라고 하고 싸우자.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백전백승하는 거 아닙니까?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원수마귀는요, 우리에게 겁을 주고 또 포기하게 만들죠. 쉽게 포기하게 만들어요. 내 앞에 닥치는 문제가 엄청 크게 보이도록 그렇게 질리게 만들어버리죠. 그때 여러분 중요한 게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담대한 믿음에서 믿음의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배짱이 필요해요. 어떤 배짱? 믿음에 대한 배짱. 믿음의 배짱. 여러분 뒤에 예를 들어서 뭐 군수의 백이 있다. 시장의 백이 있다. 뭐 도지사의 백이 있다. 더 나가서 어떤 대기업 회장의 백이 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이번에 여러분 올림픽 보시면서 배드민턴에 뭐 안세영 선수가 이 말을 해가지고 좀 배드민턴 협회가 좀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 배드민턴 협회를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그 전폭 지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논란이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양궁처럼. 현대의 정의선 회장이 전폭도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회장의 뒷배만 있어도요, 뭐가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저랑 여러분은 이상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뒷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배짱이 필요한 거예요. 배짱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에서 나오는 배짱, 용기 아니겠습니까? 가장 든든한 배가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 믿고 이런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담대한 믿음과 더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상황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이 말씀 중심의 삶이에요. 말씀 중심의 삶. 자, 7절 하반절 보세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말씀 중심을 강조하죠. 8절에도. 자, 8절은 이제 여러분 외울 말씀입니다. 한 줄 외우셔야 됩니다. 자,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내비게이션 것 같다. 그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앞길을 안내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면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뭡니까? 형통 아닙니까? 형통. 여기서 말씀하는 형통은요, 하나님 뜻대로 성공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성공. 내 뜻대로 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 성공을 말해요. 이 형통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내 뜻에 맞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 뜻보다 세상 사람들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 저게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우둔한지 내 뜻,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 틀릴 때가 많아요. 더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때때로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되거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순종하고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하나님의 수준과 저와 여러분의 수준 비교가 안 돼요. 내 뜻대로 살 거냐, 하나님 뜻을 따라 살 거냐. 이거는요, 승리의 비결 중에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될 거예요. 내 뜻은 항상 잘못될 수 있지만 하나님 뜻은 100% 잘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16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법, 하나님 말씀이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 평안을 누리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질병이 와도, 고통이 와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 여러분 이런 비결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말씀 안에 사는 삶이에요. 말씀대로 살면 승리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여러분 실패하는 것이 영적인 삶이에요. 자, 여러분, 조동사가 계기판을 무시한다? 어떻게 될까요? 조동사들이요, 비행을 하다 보면 구름 한 점은 없는 날, 이게 하늘인지 바다인지, 자, 시야, 자기 시야로 창밖을 보는 시야를 가지고 운전하는 그런 운전이 있고요, 계기판을 보면서 하는 계기 비행이 있습니다. 자기 시야를 믿고 하다가 조종사들이 하늘인 줄 알고 비행하다가 바다로 추락하는 예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뭘 보느냐? 계기판을 보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하늘인 줄 알고 막 올라가는데 바다예요. 이게 여러분 자기 시야를 믿고 운전하다가 운행하다가 겪을 수 있는 그런 사고입니다. 항상 계기판을 중요시해야 돼요. 그걸 보고 계기비행을 할 때는 계기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 경험을 믿거나 자기 어떤 시야를 가지고 하다가 낭패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계기판이요, 영적인 계기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무시하다가 큰일 납니다. 말씀 무시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가장 여러분 삶의 중심으로 그렇게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면서 이탈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걸 알면서 왜 이탈합니까? 여러분, 에스키모인들이요, 늑대를 사냥할 때 쉬운 방법이 있대요. 날카로운 칼에다가 이 가축의 피를 묻혀놓고 이거 추운 날이니까 그냥 얼음 위에 딱 꽂아 놓으면 피 냄새를 맡고 막 들어와가지고 맡고 와가지고 그 칼날을 핥다가 피를 핥다가 혀가 차가운 얼음을 핥다 보니까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혓바닥이 칼날이 막 상해가지고 피가 줄줄 떨어지는데도 자기 피인지도 모르고 그거 빨다가 피가 다 쏟아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무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내버려 두고 그냥 말씀을 내대웅댕이 치고 자기 욕심,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 따라 살면 그와 같은 비참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이 천하무적 인생되게 하는 비결을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에게 천하무적 인생되게 하시겠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으시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